지난주는 마리아의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메시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될 것인데 이름은 예수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는 야곱의 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리고 그 왕위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이 마리아가 놀랐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이 마리아는 순전하게, 저는 그저 주님의 계집 종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자기 몸을 바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가 순수하고 순전하게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지난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나누는 중에 이런 질문을 서로 나누곤 했습니다. 저도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가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계시를 받고 그냥 받아들인 다음에 도저히 나사렛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를 받을 때 어떤 언급이 있었죠?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됐다.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사벳을 찾아서 이 마리아가 길을 떠납니다.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가장 시골 벽촌이었어요. 엘리사벳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까지 오는 길이요, 좋기 걸음으로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여행을 떠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거죠. 와서 이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3개월 됐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남편이 받아줄까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아기를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갖게 된 즈음에 받았던 계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리아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던 날, 그날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생애 최악의 날이었던 거예요. 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실망하고 절망감에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요셉은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심이 반듯하고 올곧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고 생각이 가능하시죠? 실수 하나 안 하고 아주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는 올곧게 바르게 아주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그 신실함과 성실함, 이것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부족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옳다 여기고 그리고 곧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하게 잔인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모는요, 흔들리는 부모가 아니고요, 똑바로 서 있으면서 옳은 길을 걸으면서 그 옳은 길 걷는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자수성가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재는 겁니다. 야, 아빠는 이렇게 어려운 중에 태어났어도 이렇게 바르게 살으려고 애를 썼고 오늘날 이 수준을 일궜다. 그래서 내가 못 먹었어도 너희는 먹였고 나는 시원찮은 걸 신었어도 너희들은 좋은 거를 신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는 헐벗었어도 너희들은 좋은 것을 입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야, 뭐가 도대체 부족해서 이런 난장판이냐?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잘 못하느냐? 그래가지고요, 자수성가한 부모님은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그냥 폭탄을 막 터뜨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좀 시원찮고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요 그거에 막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막 그냥 해요. 그래서요 자수성가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요 고민이 많고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부족함을 딛고 성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넘사벽이야, 넘을 수 없는 아주 그냥 그런 수준이야. 이렇게 되면요 자녀들이 아예 포기를 한다는 거죠. 요셉은요 자기가 옳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올곧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삶으로 마리아를 정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마음을 따뜻하게 가진 것이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또 넓혔어요.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치명적인 약점을 덮어주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런데 더군다나 그 상대방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이 나와 경쟁자일 때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 좁아 터진 동네에서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나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작정해가지고 정혼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래도 이제 그냥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우리 같이 이제 같이 살 사람인데 그만 이런 일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나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 양반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드러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여지없이 망가집니다. 가족 식구들에게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급기야는요 이런 경우 음행한 것으로 딱 드러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로 쳐 죽여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자기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덮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감동스러워요. 흔히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요셉의 면면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연말 주님, 저도 좀 요셉처럼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해서 착착 그냥 이렇게 작두로 잘라내듯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치명적인 이런 허물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푹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부부 생활하는 분들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는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물고 회복이 돼서 잘 사는 부부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 끝장을 안 보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우리 한번 손 꽉 쥐고, 아니 남이 안 봐도 괜찮아, 마음속으로 꼭 쥐고 따라합시다. 주여. 아이, 그렇게 말고 좀 세게 해봐요. 주여, 저는 끝장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막 사람을 사가지고 배우자의 불륜의 현장을 가서 들이닥치는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아이, 눈 좀 떠봐요. 그런 사람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부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를 듣고 그래도 그래? 정신 차리면 제자리에 돌아오겠지 뭐. 그래도 가서 봐서 잡아야지. 그래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하시지. 그리고 그 끝장 막장을 안 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본 사람은 못 산대. 아니, 나 읽은 거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자신이 의로웠기 때문에 치명적인 마리아의 허물을 푹 덮어주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푹이는 이게 아니라 푹 덮어주었다. 아멘.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덮어주는 것도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같이 살 수는 없어. 아니, 이게 지금 내 애가 아닌데 지금 하는 얘기가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마리아를 그냥 팡팡 드러내가지고 그냥 어떻게 요절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세 번째로 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마리아를 조용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려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아니, 이 좁아 터진 동네에서 이제 혼인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벌써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될 텐데, 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진짜 이 사람 좀 잘 좀 이 어려운 이런 걸 좀 안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게 좀 하게 해주지? 이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요, 꿈을 꾼 거예요. 뭐를 꿨어요? 꿈을 꿨어. 지금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첫째, 내 아내가 아기를 가진 것은 내 아내 마리아의 말이 맞아. 다 너하고 안 한 거 분명하잖아. 다른 사람하고도 된 게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된 거야. 낳으면 아들이야. 그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왜 예수라고 이름을 줘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갖게 된 사정을 설명해 주죠. 계시가 천사가. 그 다음에 성별, 딸이냐 아들이냐 요거까지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또 이름까지 줘주는 거예요. 예수라고. 근데 왜 예수라고 이름을 줘줘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나 뜻이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설명해 주기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건져줄 자이다. 그런데 이렇게 애기 동정녀, 이게 성령으로 잉태한 거, 그 다음에 아들인 거,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는 일찍이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어떤 예언이 있었느냐?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할 거라고요? 임마누엘 할 거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세상을 구원할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징표로 오시는 분이시다. 장차 임하실 메시아, 그분은 멀찌감치 물러서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은 채로 멀찍이 훈수를 두시는 분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이 진흙구덩이 속에 같이 구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의 고단함을 알고, 우리의 난관을 알고, 우리의 처참한 실상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시다.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훈수 두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장기 주면 자기도 지면서, 내가 장기 들 때 훈수를 드는데 그 훈수를 듣다 보면 네가 둬라 이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우리의 이 땅 이스라엘에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셔서 똑같은 삶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는 우리를 함께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의 나라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아들로 낳게 될 것이고, 그가 예수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족보 아세요? 여러분도 족보 있지요? 몇 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여러분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부터 올라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400년, 그도 바벨론부터 또 예수님 탄생까지 600년, 이렇게 2000년 역사 14대 32대 42대의 족보를 쫙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여주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왕국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이름을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날에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로부터 열왕이 나올 것이다. 그건 1, 2, 3, 10 요게 아니고요, all nations, 모든 왕국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약속된 왕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잠정적인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된 왕국이 다윗 때 잠정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바사가 다스리다가 헬라가 다스리다가 이제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왕국이, 다윗 때부터 잠정적인 왕국이 이제는 상실된 왕국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땅, 저 북쪽 갈릴리 시골 벽촌 나사렛에 이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예수가 오는데, 이 예수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정도가 아니다. 이 나라에 존재하는 왕국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계시를 받고 요셉이 마음의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내가 내 아내를 괜히 의심했구나. 이 내 아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인 걸 이제 내가 뭘 이루어 가지고 고민을 하나. 그리고는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같이 사는데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손끝 하나 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이 요셉은 목수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목수로 찔렀어요. 30살이 되기까지. 그리고는 목수로서 목수의 자식을 예수님의 지도, 아낌없는 편달을 계속해서 펼쳐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을 찢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요셉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 에피소드를 끝으로 요셉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일찍 죽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일찍 세상을 떠나기까지 요셉은 그날 그 꿈에 받은 계시, 받은 증거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와, 이런 요셉이 아니었던데. 여러분, 지금 보면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해.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자리에 놓지는 않지만은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 많이 해.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자취도 없어요. 주목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념받은 인물이 아니에요. 난 가끔 가다가 속상해. 삼남매를 뒀는데 이놈들이 전부 전화하면 나한테 안 하고 지 엄마한테 전화만 해. 그래서 뭐라고 저저저저저 그래. 그럼 난 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심통이 나가지고 여보 전화 빨리 끊어. 짐짓 화낸 표정을 하면서 토라진 내색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은요 외로워요. 자식들은 같이 엄마가 그냥 속닥속닥해. 그리고 부부싸움이라도 좀 해보려면 못해 이제는. 왜냐면 애들이 전부 그쪽 편만 들어. 아버지들이요, 요셉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 우리 자식이고 우리의 사랑을 잊고 커가는 애들인데, 요셉은 하나도 그 점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그 꿈에서 계시를 받은 이후로 무명의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몫을 감당하다가 간 것이죠. 2021년도가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사실은 지금 필요한 믿음의 영웅은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성탄절,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리아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셨던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요셉과 같은 길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오히려 덮어주는 요셉, 그러다가 계시를 받고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돌이키면서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갔던 요셉과 같은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